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에 흘러넘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이 세상의 어떤 고백보다 더 귀한 고백이에요. 축복의 고백이에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오직 주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을 믿고 달려갑니다. 세상이 험하고 악하더라도 나는 오직 주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이 말씀은, 이 고백은요, 엄청난 축복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에 도착을 합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인자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하니까요, 그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을 세상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선생님을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요, 또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가 복이 있다. 너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니 너는 세상에서 무엇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풀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다양하다다 겁니다.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13절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누구냐 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라고 이래 말을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양함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을 그 당시만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곳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 세상에 많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도 평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탁월한 종교 지도자라고 평가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예수 이런 네 사람을 4대 성인이라고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렇게 평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요, 세상적인 생각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평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가가요, 그 최고의 평가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 가장 위대한 스승, 전부 다 세상에 인간적으로 보면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평가잖아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이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평가는 올바른 그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을 확실히 무엇인지 깨뚫지 못하는 그런 평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가장 귀하게 평가하지만 그들은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속에서 제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평가에서 다양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고로 평가합니다. 최고로 평가한다. 최고로. 그런데요, 그 평가가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해도요, 세상 사람들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이 혼돈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 말하는, 성경에서 일러주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판단을 하고 좋은 평가를 해도 그게 유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 속에 있는, 그 고백 속에 있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양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 오늘 성경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축복 속에는요 엄청난 축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되면요 그 속에 있는 많은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그런 고백이 내 속에서 늘 흘러나오고 또 그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은 주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이래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라 믿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세나 선지자들이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하신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요 사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명하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신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말이 하잖아요. 성도들은 다 복음을 믿잖아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실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복음서를 쓰면서 복음서를 쓰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를 목적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서를 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빠지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빠지면요,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밑에 우리가 그 고백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되고. 그런데 오늘날요,
오늘날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을 또 복음의 그 핵심을 갖다가요 또 부인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을요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다. 특히요 이래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단체들 중에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단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다. 특히 사회의 복음을 외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또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요 하나의 유명한 스승 또 유명한 혁명가로 보는 거예요. 혁명가. 그리고 이 그 신학자들은 그런 인본주의적 그런 신학자들은요 이 복음을 사회 개혁과 혁명을 통해서 소외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또 해방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그것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우리를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 마음에 좋은 말로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도요 그것은 바로 올바른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한 분이시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래 예수님을 유명한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렇게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잘못된 복음이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가르침과 주장은요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설득력이 있냐면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을 대해서 무엇으로? 인간적인 사고방식, 인간적인 사고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 안에서 인간의 모든 학문과 지식 안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고 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고 넘어서 존재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사고 안에서 설명을 하고 사고 안에서 가르치고 사고 안에서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와가 닿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와가 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적인 사고
밖에서 존재하신 신비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사고 안에서 존재하는 분이시라면요, 우리의 어떤 생각 아니고 사고 안에서 존재하는 분이라면요,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면요, 수십 명이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온 사람들 정말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사고 안에 있으니까, 생각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 밖에서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설득력 있고 그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유혹을 해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왜냐하면 또 그것도요, 성경에서도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있다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흔들려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부정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을 해도, 또 어떤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대신에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서.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렇게 아버지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은 이 베드로의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서가 아니고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알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은요, 그 축복은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축복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요, 또 그는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요, 주님의 교회의 틀을 닦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건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축복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너무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았잖아요. 사함받았잖아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우리는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받은 축복이죠. 그리고요, 또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런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세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하고 이 세상의 나의 삶을 다 마치게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어떤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특권이 있잖아요.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면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그런 지식, 그것을요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그게 빠져서 그것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 그 테두리 안에 이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경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 안에서, 인간적인 학문 안에서, 인간적인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엮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엮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그런 가정, 문화, 모든 정말 세상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네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잖아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최고를 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을 해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최고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그 지식이 그만큼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어떤 누가 무엇이라 해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읽을 때 항상 기도하고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와서 살아 역사하지. 안 그러면요, 세상 말씀처럼, 세상 사람 책처럼 읽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이래 성령의 도움을 청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청함으로, 또 도움을 받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알므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들, 그 속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그러니까 이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금명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베드로의 한 인격, 개인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없는,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 없는 그런 교회는요, 참된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 교회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또 그 밑에서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다 해도 거기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란 오직 진리를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 건물이 없어도 또 잘 이래 조직된 조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요, 이처럼 교회의 토대와 교회의 핵심을 이래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요 그 베드로의 고백, 정말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입으로는요 그 가치를, 중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인가? 정말 한 번 더 되새기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래 비신앙적인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신앙적. 그리고 이단적인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없으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의 신처럼 받드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보면 교회는요 그렇지 않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이라면 100% 믿어버려요. 그 100%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인간이에요. 목사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잘못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100%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100%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바른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이단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정말 좋은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로 보이지만 보면 그 성도들이 목사를 교주로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 물론 그런 작전을 짜고 목사가 그런 작전을 짜도 있겠지만
많은 때는, 많은 것은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떠받쳐버려요. 목사님이 한마디면 끝나요. 모든 것. 그것은 정말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런 바른 고백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냐면 비신앙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고 용서고 희생이고 섬김이고 겸손이고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것 자랑하고 세상 옷 자랑하고 세상의 건세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저 사람이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것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더욱더 등지도록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정오하게 만들어버리고 이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신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바른 고백이 없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그 방법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목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은요 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누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는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되지 저주의 기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저주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있는 것은 축복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누구라도 축복할 권한이 있지 저주할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정말 목사이면서도 알고 장로이며 알고 또 집사이고 성도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들 앞에서 비신앙적인 모습 그대로 살아가니까 그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교회답게 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기 때문에, 강병결 목사가 잘못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은 모습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함으로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복음만이 만민을 천국의 문을 여는, 그러니까 만민을 위해서 천국 문을 여는 하나의 열쇠라는 거예요. 열쇠,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의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열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열쇠예요. 열쇠. 열쇠가, 이 열쇠라니까 천국 열쇠라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열쇠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열쇠가 실제적인 그런 열쇠가 아니고 뭐냐면 이건 상징적인 열쇠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무엇이다? 복음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맡겼냐?
천국의 문인 교회의 청지기들에게 맡긴 거예요. 교회 청지. 그리고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천국 열쇠를 가진 자,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에 풀린다는 것은, 풀면하는 것은 천국,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고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은 무엇이든지 매면라는 것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매인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민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복음이라는 거. 그것을 바로 누구에게 맡겼냐? 누구에게 맡겼냐? 바로 천국의 문이라는 교회의 청지기,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귀한 자냐면 천국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졌으며 천국 문을 열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여는 그 은혜를 내려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어야 되는데 닫힌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가 다하지 못하게 되면 천국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을 뿐만 아니라 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고 우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는 지고 있다는 것, 그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국 문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리고 그 가진 자로서, 또 복음을 가진 자로서, 또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이 고백함으로 통해 가지고 정말 이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 속에 있는 많은 축복, 그 복 속에 있는 엄청난 능력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